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려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4절부터 나옵니다. 중간에 2절, 3절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진동이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말씀 선포하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기대하지만 그는 그 다음 일이고요. 2절, 3절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들이 우상에게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 우상은 성경에서 헛된 것, 가증한 것, 생명도 없이 죽은 것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 우상을 너희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보다도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 선물입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해도, 통역을 하지 못해도, 예언을 하지 못하고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순천에 28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알아요. 그죠? 근데 관심도 없는 사람은 내 마음에 없어요.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그 성령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시기 때문에 다른 경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배워서 아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 그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 성령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끌려다닐 때는,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왔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 영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두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야, 죄에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 권력을 빌려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죽였죠. 이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건데, 이런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렸다면 정말 저주를 받은 건데, 근데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나무에 매 단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들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머지 두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두 강도는 죄가 있어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유대인들이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나무에 달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은 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거죠. 다메섹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편들 수는 없으니까 저주받은 자를 다 몰살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울이.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습니다. 제자에게 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수해 하라고. 그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러고 난 뒤에 비늘이 벗겨졌죠.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강력한 빛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안수하면서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다시 비늘이 벗겨져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됐다고 하면 그냥 눈을 떴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앞에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을 제대로 못 보게 되죠. 비닐 같은 게 있으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비닐을 마치 벗겨내면 잘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늘을 벗겨내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못 보던 눈이 보게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에 비닐이 덮어 씌워져서 잘못 보던 것을, 왜곡되게 보던 것을, 엉뚱하게 보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제대로 보게 되는가? 많은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늘이 있을 때는 죄인이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지 이렇게 봤는데 비닐이 벗겨지고 나니까 메시아구나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메시아죠. 그 비늘이 있으니까 죄인으로 보였던 거지. 사람들이, 조상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죄인이라는 비늘을 덮어 씌워놔 버렸기 때문에 이걸 벗겨내면서 제대로 보게 된 거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죄인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원래 메시아였는데 못 보게 된 거죠. 비늘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조상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이 선배들이 잘못 가르쳐준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는 메시아구나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데 그분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늘이 끼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남들이 가르쳐준 거, 이건 저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배운 것들이 다 비늘을 만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비늘을 벗겨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원래 아름다웠는데 비늘이 끼어져서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갑자기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비늘이 자꾸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배워서 들어서 남이 하는 거 흉내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다면 말 못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내 주인이야? 예수님이 왜 내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지.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다, 주님이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베드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고백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길인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십자가 죽는다니까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여전히 걸어가시는데 칼을 빼어들고 귀를 쳐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지만 정말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고 예수님이 고백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명확하게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되게 하셨다는 명확한 자기 고백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고. 바울도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전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늘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이 신앙 고백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이 아니고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서 자빠졌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그 앞에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선포해버립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광주리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만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증인의 삶을 사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아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3년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 다 들었는데, 십자가 부활 다 봤는데,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 부활의 의미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왜 그런 이적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그것도 깨닫는과 동시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복음 전에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못 믿게 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제압해야 돼요? 사탄부터 제압해야 되잖아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돼요. 전도자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기도로 엄청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이 불신자를 잡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전도가 가능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책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돼야 된다. 내가 말빨이 좋아서, 말재주가 좋아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가능하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철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거든요.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근데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을 듣고 전도함을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믿음도 내가 말 잘해서 그렇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도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는데 사도들 보시죠. 4장, 5장, 6장 쭉 가면서 스데반까지 쭉 보면 공회에 잡혀갑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고쳤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고 공회에 잡혀가서 위협과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들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때 사도들이 베드로만 해도 대제사장의 뜰에 와서 계집아이 하나가, 이름도 없는 계집아이 하나가 너 예수 편이지 물었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 계집아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유대 최고의 관청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공회원들이 사도들 불러다가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거가 너희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너희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계집아이 하나가 너 예수 편이지도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박해 앞에서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공회에서 두드리가 맞고 박해 받는 것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기뻐했다는 겁니다. 슬퍼해야 되잖아요. 주눅 들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거 때려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리는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당연한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당연한 거야. 기쁨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드러 팬 사람이 승리자고 맞은 사람이 패배자 같은데 뒤집어져가지고 맞은 사람이 승리자처럼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고 주시고 싶다는 거고 주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방법을 모른다면 못 받는다고 하겠지만 뭐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하면 성령 주신다. 너무 간단한 건데 왜 우리는 방법도 다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 제대로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3년 다니고 직분 얻고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나에게 찾아오신 이 더럽고 추한 곳에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을 받아야만 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실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답니다.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목록 잘 보세요. 성령을 달라는 기도 아마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갑절을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래야 그 능력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일을 못하니까 능력 없으면. 여러분, 성령을 욕심내세요. 하늘의 것을 욕심내세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세요. 이따니까 그만 이제 놔두고요. 없어도 살아요. 지금보다도, 여러분, 옛날보다도 지금 더 못 살게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다 잘 살게 됐죠. 더 없을 때도 살았잖아요. 근데 마치 더 없어가지고 지금 마치 인생이 끝날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이 땅의 걸 자꾸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우리 모든 동부교인들이 왜 자꾸 이렇게 성령 받아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것만 욕심 부리다가 이 땅에 묻히는 걸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